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지난주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요, 첫 번째 포인트가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의 말씀인 영적인 지혜와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를 비교해 보았을 때 세상의 통치자의 지혜를 믿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성령님께서 성경을 가르쳐 주신 분이라고 하셔서 정말 우리가 성경을 누구한테 배워야 할 때 그렇게 생각할 때 사실은 목사도 그냥 지침을 이렇게 이끌어주는 그냥 가르침을 이끌어주는 사람이지 길라잡이 같이 길만 이렇게 안내해 주는 거지.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만이 여러분에게 제대로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가장 바른 교리는 성령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오늘 볼 거는요, 파당의 첫 번째, 파당은 육신적인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절로 2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능히 못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해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양반처럼 듣기 좋게 좀 마음 상하지 않게 말을 해가지고 그렇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네들 영적으로 참 어리숙하다. 영적으로 너무 아기와 같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 꾸짖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사실 되게 기분 나빠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야, 고린도 교회 너네 성도들 영적으로 왜 이렇게 그렇게 성숙되지 못했어? 지금 꾸짖는 부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그런다고 하잖아요. 지금도. 우리 아이들, 특히 아기들은요, 배고프면 울고 졸려도 울고 짜증나도 울고 심심해도 울고 뭐가 없어요. 절제가 없어요. 절제, 인내, 절제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왜? 아기니까. 그거 당연한 거고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서 잘 이렇게 아이를 잘 키웁니다. 그래서 아기는 감정에 굉장히 치우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영적으로 오면 틀려요. 영적으로 오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 고린도 교회하고 비슷하게 좀 아기들과 같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을 아기와 같다고 합니까? 여러분, 감정에 너무 치우친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친구들 중에서 감정에 너무 쳐서 업앤다운이 너무 심한 그런 사람들하고 한번 같이 지낸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본인도 힘들 뿐더러 친구들도 힘들어요. 그런 어떤 사람은 너무 이렇게 감정적으로만 하게 되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인간관계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한국의 교회들이 감정과 기분에 너무 치우쳐가지고 성경보다는 육신의 감정을 더 많이 치우쳐가지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그런 목사들을 추종하고 맹신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점쟁이들 중에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그런 점쟁이들을 세상 사람들이 많이 좋아한다 이런 말 했잖아요. 이거와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파당을 나눴어요. 파당을 나눈다는 것은 나는 누구 편이야 이렇게 해서 자기의 목사 자기에게 나는 이쪽이 더 좋아 이렇게 해서 그걸로 해가지고 자기가 더 잘났다라는 것을 시기하고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3절로 4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무 육신적이고 감정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시기, 다툼, 분열이 이게 교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고 하고 다른 이는 말하기를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하나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뭘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교주를 지금 세우려고 하고 있잖아요. 목사를. 사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선교사고, 아볼로는 지금 고린도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목사로서 인도하고 있는 목사란 말이에요. 아볼로는. 근데 나는 아볼로 설교가 좀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 나는 아볼로가 참 말을 잘하거든. 아볼로 목사님 난 파야. 그래도 우리 고린도 교회를 시작하신 분은 바울 아닙니까? 바울 사도는 얼마나 헌신을 많이 합니까? 나는 바울파다. 이렇게 자꾸 파를 나눠가지고 누가 더 잘났다. 이런 거는 어디에서 볼 수 있는 거야?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거야. 누가 어디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까? 정치인들이 서로 자꾸 팔을 나눠가지고 지금 막 싸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봤을 때 교회에서는 정말 세력 싸움을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세력 싸움이라는 것은 파당을 나눠서 세력 싸움하는 것은 육적인 것이고, 이거는 굉장히 감정이나 기분에 많이 치우쳐가지고 하는 거다. 교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시기, 다툼, 분열의 장소는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교회의 주인.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은 곧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목사도 될 수가 없고, 장로도 될 수가 없고, 집사도 될 수가 없고, 성도도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그래서 우리는 다 파를 나눈다면 다 예수님 파예요. 우리는 다 예수님 파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와 크라이스트 라이크,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팔을 나누면 안 된다라는 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주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무교인들 보면요, 나는 종교를 안 믿어. 그건 너무 연약한 사람이 있는 거야. 나는 나의 주목을 믿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 자신을 믿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혀 양보를 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보혈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주인의 말씀에 우리가 겸손히 받아들여야 되고 다 양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이렇게 파당을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즉 바울은 누구며 아볼로는 누구냐? 그들은 단지 주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저는 제가 목사지만 저를 맹신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이게 인정하시죠? 저는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에요. 목사가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택배 기사님 올 때 굉장히 기분 좋죠. 근데 그 택배 기사님이 갖고 오는 그 택배 안에 여러분이 진짜 기다리고 있는 물건이라면 막 추적하지 않습니까? 택배 기사님 언제 오나 막 기다려지고, 막 첫사랑 기다리듯이 막 기다려지고. 근데 여러분 택배 기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 갖고 오는 배달하는 택배를 기다리는 거예요? 택배잖아요. 핵심은 택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달은 누가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오는, 이게 배달만 하는 거예요. 목사는 배달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다리는 거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은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날은 이상하게 웃기잖아요. 택배 기사를 기다린다? 좀 택배 기사에게 영광을 준다? 물론 그분의 고생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합당하게 줘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에도 뭐라고 해요? 목사를 2배로 존경하라고 하잖아요. 특히 말씀에 수고하는 사람에게, 그런 목사에게 2배로 존경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왜 자꾸 사람들이 목사를 추종하냐, 이런 것을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이 인간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것을 참 이렇게 우상숭배하려는 경향이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그 이집트에서 속박되어 있다가 나왔잖아요. 예? 모세가 이끌어서 나왔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십계명을 받을 때 그때는 모세가 없으니까 이제 아론 형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좀 만들어라.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네들 그 귀걸이 다 줘. 금 줘봐.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다. 우리를 이집트의 속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은 이 금송아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경배를 합니다. 우상숭배. 이게 인간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특성은 항상 눈에 보이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것을 오히려 만들어서 우상숭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눈에 볼 수도 없는 분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달하는 이 목사를 자꾸 우상숭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다가 목사가 설교도 이렇게 듣기 좋게 잘하고 또 좀 아주 좀 뭔가 언변도 뛰어나고 그러면 아주 쏙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목사가 안수를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 봐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지금 우리 목사님이 안수를 해줘서 내가 병이 났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아주 주위 사람들한테 한 명, 두 명을 다 데리고 오면서 아주 그 교회는 진짜 세상적으로 봤을 때 부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문제다. 왜냐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사탄도 병을 고칠 수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사탄도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근데 은사주의에 그렇게 빠지는 경향도 있고 또 만본신이죠. 부자가 되는데 목사가 만약에 요번에 제가 작년에 코로나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전 재산을 테슬라한테 투자를 하세요 했을 때 여러분이 테슬라에 투자해가지고 한 두세 배 아니죠. 지금 5배 이상을 해서 여러분 재산이 5배 이상 됐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 보면 역시 우리 목사님, 그때부터는 우리 목사님이 미래를 보실 수 있다. 미래를 이렇게 보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목사님을 저를 아마 다르게 보실 겁니다. 근데 이 부자라 이 번영복음에 속아서 쉽게 빠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남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강남에 200억 어떤 집상가 200억 투자 받아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듯이 하여튼 사기꾼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목사를 절대 추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해주는 부분이고 있어요. 6절로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핵심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물 주는 사람, 심는 자, 물 주는 사람 그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심는 자는 뭐예요? 전도를 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믿게끔 한 사람이잖아요. 심는 자, 그럼 물 주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여러분 성장하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핵심은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사는 거는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숭배하거나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건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도 뭐 다른 성도를 판단할 수도 없고 성도도 목사를 판단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그냥 동등한 관계죠. 동등한 관계. 왜? 하나님의 자녀는 형제는 다 똑같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동등한 관계예요. 목사라고 목에 힘줄 필요도 없고 성도라고 해서 목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고 항상 나와 있어요. 로마서 14장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의 서거나 넘어짐이 그의 주인에게 달려있은즉 참으로 그가 세워지리니 하나님은 능히 그를 서게 할 수 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저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켜 줬다고 목사를
추정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여러분의 믿음이 좀 떨어졌어요. 옛날 같지가 않아요. 옛날 같은 그런 좀 성령 충만이 없어요. 그렇다고 목사를 비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지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자라나야 하는 거는 오직 하나님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라. 그래서 남탓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보고를 각 개인에게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지만 여러분 성장해도, 여러분이 자라나서 성장해도 저한테 추종할 필요 없고, 저를 추종할 필요 없고, 여러분이 또 이렇게 믿음을 자꾸 이렇게 백슬라이트 한다고 해도 저를 탓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요, 파당을 나누는 것은 육신적인 거다. 교회에서는 그런 걸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요, 목사를 찬양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8절 9절입니다.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모든 목사들은요 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일꾼입니다. 목사들도 성경적으로 사역을 잘하면 천국에 가서 수고에 따라서 합당한 보상을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누구한테 받는 사람이에요? 합당한 보상을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만약 성도들이 목사를 교주처럼 맹신하고 추종하게 되면 그런 목사들은 천국에서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 예를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그 예가 마태복음 6장 1절을 보면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게 이렇게 나왔어요.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구제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너희가 보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구제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잖아요. 우리가 이웃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인데 그것을 했어요. 했는데 그거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연예인들이 항상 기부하면 기사에 뜨잖아요. 기부 누구누구 기부했다고. 그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럼 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와 같이 목사가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인정받고 막 추종받고 맹심하고 막 그래서 막 인생의 자랑을 열심히 목사가 한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성도들 앞에서. 그러면 똑같은 거죠. 보상이 없는 거예요. 보상이.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목사를 그런 식으로 하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목사는 성도나 사람들에게 대가를 바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목사의 자격을 뭐라고 썼는지 나옵니다. 목사의 자격이 나옵니다. 디도서 1장 7절에 여기서 감독은 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청지기는 우리가 잘 알듯이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결코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느니라.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더러운 이익에 빠지지 아니하며 라고 나와 있어요. 그 말은 뭐냐? 목사는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일부 교회에서, 특히 대형교회에서 어떤 목사가 교회 돈을 횡령을 했냐니 그러면서 이슈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 가장 큰 문제점이 이 더러운 이익을 축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좋아하고. 그런 목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목사들이 이렇게 자기를 추종하게 만들어서 그러면 자기 말 한마디에 이 성도들이 막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잘 따라오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당신의 재산을 바쳐라 하나님께. 그러면 교회에다가 헌금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헌금한 거를 정말 교회나 이웃이나 정말 하나님께 쓰냔 말이죠. 아니죠. 목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그거를 자기 뒷주머니에 들어갔다는 거죠. 갈취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더러운 이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기꾼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목사 행세를 하는 거죠. 진정한 성경적인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러운 이익을 빠진 그런 사람들은. 성경적인 성도도 사람인 목사를 우상으로 숭배해서는 안 되고, 목사도 성도에게 보상을 받으려고 대가를 바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10절로 11절. 내가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기초잖아요. 기초. 예수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기초로 믿지 않고 성경이 아닌 세상의 철학, 사상, 교리를 믿는 사람, 그게 기초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 들어와서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기초로 믿는 사람들, 80년대 운동권 대학생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목사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586 서울대.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어떤 목사가 됐겠습니까? 대형교회 좌파교회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성경을 여러분 제대로 이해하려면 공산주의를 기본으로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된다. 왜냐면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초대교회 어땠어요? 모든 재산을 다 교회에 같이 하고 공동으로 지금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인용을 해가지고 자꾸 공산주의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된다. 그러면서 너네 거가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다. 이런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서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무소유를 강조하면서 자기는 풀소유를 하는 그런 사람에 된다.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기초는 사실은 소련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게 기초가 돼요. 아니면 김일성 주체사상 이게 이 사람들의 기초예요. 예수님이 기초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건물을 세워봐요. 건물을 세운다고 하잖아요. 건물을 세운다는 게 실제 건물이 아니라 믿음의 건물이죠. 믿음의 건물을 세우면 나오는 말 자체가 진보 좌파 사상만 밖에 없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철학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말하면. 그래서 이 사람들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아니고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초가 잘못된 사람들은요, 거짓 교리를 믿기 때문에 절대로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암만 배워도, 성경을 암만 공부해도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 데 이르지 못하느니라. 무조건 성경만 읽는다고 다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 안에는 성령님이 없는 거예요. 왜? 기초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을 많이 공부를 해서 성경은 많이 알아요. 세상 지식도 많고. 그런데 성령님은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결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초를 놓은 사람들이죠. 고린도 교회에 이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기초로 두게끔 만들었어요. 아볼로는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쳐서 성도들을 영적 성장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사역자라는 말이죠. 찬양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즘 어때요? 여러분 항상 은퇴하신 다음에 많은 한국 사람들의 꿈이 뭡니까? 좀 여유로운 곳에 가서 좀 자기 단독주택 같은 거 하나 지어가지고 마당 있고 그런 데서 좀 캠핑도 하고 40, 50대들이 좋아하거든요. 요즘에 그런 것이 좀 요즘 캠핑이 많이 붐이 일어나서 그런 것들을 많이 꿈꾸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같이 이렇게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들은 이제 단독주택에 사는 게 그게 얼마나 고생인지 아는데 제 아내는 그게 약간 있어요. 그런 게. 왜냐면 미국은 다 단독주택이니까 그런 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자꾸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단독주택을 얘기하는데 저는 절대 아파트가 최고다. 진정한 한국 사람이죠. 근데 여하튼 간에 그런 집을 짓는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집을 딱 멋있게 딱 지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에게 감사를 할 거야? 집을 설계한 건축 설계사 이 사람들한테 정말 집 잘 지었습니다. 이렇게 감사할 거야? 아니면 거기에서 막노동하는 일꾼에게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누구를 찬양할 거예요? 설계자잖아요. 핵심은. 일꾼들은 그냥 이게 지침 받아가지고 일한 것 뿐이고 그래서 그거에 합당한 보상을 받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물론 설계사도 합당한 보상은 받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총 책임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들의 그런 아이디어에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목사도 제가 막 정말 성경을 잘 여러분들에게 가르쳤다고 해도 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뿐이지 제가 만든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영광은 하나님, 이 말씀을 설계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다음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12절로 13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그러니까 기초 위니까 예수님 위죠. 그러니까 여기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집을 세우면, 그러니까 건물을 세우는 재료가 있어요. 이 건물을 세우는 재료가 뭐냐면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라이프 스타일. 행위예요, 행위. 그래서 행위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그날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이겠죠.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 말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딱 갔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부터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의 행위를 했는지, 아니면 여전히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내 육신대로 나무나 건초나 집으로 그런 행위를 했다면 그건 다 불에 타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믿은 후에도 땅의 보물을 쌓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행위 심판을 받을 때 이렇게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만약에 그냥 예수님은 믿었지만 믿음은 있었으나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았다면, 여러분 이 땅에만 보물을 쌓았다면 여러분 행위는 금은 보석이 아니라 나무 건초 집이기 때문에 불에 다 타서 없어지겠죠. 여러분 아마 재산이 다 화재로, 여러분 집이 다 화재로 다 타서 없어졌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빈털터리가 됩니다. 빈털터리. 빈털터리로 진짜 재산이 아무것도 없이 이 땅에 산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때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끔찍하죠. 근데 천국에서 우리가 시작을 할 때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많은 부상으로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빈털터리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나의 의지로 뭐 금수저다, 은수저다, 흙수저다, 이건 내 의지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천국에서는 내가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금수저로 시작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흙수저로 시작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남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했으니까. 14절로 15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이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을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이 말이 거기잖아요. 구원은 받아요. 구원은. 천국은 간단 말이에요. 근데 보상을 다 잃은다고 나왔어요. 그전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보물을 쌓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의 보물을 쌓지 않았기 때문에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보상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은 후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은 후에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다. 그러면 천국에서 똑같이 대우를 한다면 그게 정당할 건가요? 정의로운 건가요? 그게 공정한 걸까요? 아니잖아요. 네? 각 사람의 자기 행위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는 게 그게 더 정당한 거고 그게 공정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각 사람에 대해 자기 행위에 따라 다르게 대우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칭의구원, 칭의구원이 사실 가장 중요해요. 왜 칭의구원이 가장 중요하냐? 사람이 태어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자기 혼을 지옥으로 잃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칭의구원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칭의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성화구원이에요. 성화구원. 성화구원은 뭐예요? 여기 행위구원이란 말이에요. 행위심판에서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사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미 칭의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칭의구원에 대해서 이제 효과가 없잖아요. 더 이상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는 이제 세팅이 됐잖아요. 셋업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성화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어떤 상태예요? 지금 상태가를 보니까 영적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행위 심판에서는 다 예수님을 기초로 두었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어서 천국은 가겠지만 보상은 있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연약하고 욕심도 많고 그래가지고 사탄의 유혹에 많이 흔들립니다.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라면 잘 이렇게 극복하고 나가는데 영적으로 아기와 같다면 우리는 심지어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조심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는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그러니까 성령님과 육신이 서로 반대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육신은 욕심이 많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욕심 없습니까? 나는 욕심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 있으세요?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 육신은 다 욕심 많아요. 여러분이 기회만 되면 제가 막 테슬라 막 그래서 그렇지 저라고 테슬라 투자해서 돈을 벌지 않고 싶겠어요? 저 육신은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그래서 그 맛을 알게 되면 그 유혹에 빠질까 두렵기도 해요. 왜냐면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성령님은 그런 거와 반대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우리가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육신에 살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제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절제하는 동기가 있어요. 동기가 뭐냐면 보상이죠. 하나님께 보상을 받는다. 보상은 뭐예요? 금메달이에요. 금메달.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사도 바울이 어떤 스포츠와 비교를 했어요? 마라톤하고 비교했잖아요. 마라톤. 경주라고 하죠. 마라톤은 개인전이잖아요. 단체전이 없잖아요. 마라톤 중에서. 단체전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금메달을 따려면 절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금메달을 따는데 옆에서 갑자기 베스킨 라빈스 가서 떠리원을 한번 같이 먹어보지 않으면 그러면 마라톤 뛰는 사람이 거기에서 그거 참 좋은 생각인데 그거 아이디어 하면서 같이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제와 인내가 이 땅에도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있다. 근데 육신이 연약해서 그게 많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저는 가난한 게 항상 좋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저는 가난을 추구하지 않고 가성비를 많이 따집니다. 가성비. 그래서 경차를 타는 걸 참 좋아했어요. 왜 경차는 세제 혜택도 있고 저렴하잖아요. 가성비가 좋잖아요. 그래서 가성비를 해서 경차를 지난 3년 동안 타다가 아이들이 너무 좁다고 해가지고 소형차로 바꿨잖아요. 소형차로 바꿨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제 육신이 너무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운전을 해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스마트 크루즈라고 있어요. 그걸 딱 키면 물론 제가 산 소형차도 중고차지만 다행히도 스마트 컨트롤이라는 기능을 제가 일부러 있는 걸 샀어요. 그래서 조금 중고치고는 비싸지만 하여튼 이 기능이 있어 하니까 그 인천 공항에서 여기 올 때도 엄청 20시간을 비행기 타고 왔잖아요. 미국에서 올 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 전날에도 막 잠을 못 자가지고 막 하여튼 20시간을 하여튼 제 정신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5시간을 차 타고 와야 되잖아요, 또. 그러니까 또 그때는 또 2주 동안 격리를 해야 되니까 인천집에 갈 수도 없고 다른 데 거기 호텔이라든지 모텔에서 하룻밤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2주 동안 격리를 해야 되니까 자가야죠. 그러니까 다른 데 들리면 안 되니까 바로 와야 되잖아요. 그때 피곤해 죽겠는데. 그래서 엄청 졸렸어요, 그때. 근데 이게 스마트 크루즈가 덕분에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딱 켜놓으면 고속도로에 켜놓으면 자기가 이렇게 차폭을 차 간격을 하지 않아도 이게 속도를 줄입니다. 그냥 앞에 차가 가까워지면 그냥 속도를 지가 줄이고 앞에 차가 멀어지면 더 속도를 이제 내서 크루즈 세팅한 가격으로 그 속도로 가요. 그래서 그냥 운전대만 잡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에 운전하는 것보다 피로감이 한 절반으로 줄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세상 좋아졌다. 이거 해보니까 세상 좋아졌다. 근데
지금에 나온 차들은 훨씬 더 좋겠죠. 제 거는 그래도 3년 된 차니까. 그러니까 야 이게 무슨 생각이 들게, 돈이 참 좋다. 돈이 참 좋다. 그래서 세상이 자꾸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몸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소형차도 이렇게 좋으면 고급 대형차는 또 얼마나 그 승차감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그런 것도 한번 맛보면 또 이게 치킨을 한번 양념치킨 맛보면 또 못 돌아가듯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 육신은 참 연약하다라는 게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야 내 육신과 욕심 많은 제 육신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자꾸 싸우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는구나. 여러분 안에도 자꾸 싸우지 않습니까? 성령님과 내 육신의 욕심과 자꾸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다. 싸우는 게 정상이다. 근데 자꾸 이것도 그냥 마음에 그냥 전혀 싸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좀 약간 의심을 해봐야 돼. 왜냐면 타협한 건 아닌가, 육신의 욕심에 타협해가지고 싸움도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16절로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그 성전이니라. 성전이 뭐예요? 여러분 몸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 몸으로 어떤 행위를 하냐가 여러분의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무엇을 하느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을 잘 세상과 동화되지 않게끔 절제 인내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말은 쉬운데 이게 실천은 매우 어려워요. 그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욕심이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 육신의 욕심이. 그러니까 절제는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들도, 그 대형교회 목사들도 나중에 타락하는 그 뭐 여성도들과 뭐 성적 문제로 인해서 타락한 목사들도 막 이렇게 TV에 가끔씩 나오잖아요. 이런 거 보면, 이런 얘기 보면, 아 이게 성경 지식 문제가 아니구나. 무슨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행위 심판은 굉장히 무서운 심판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목사를 선생으로 두거나 맹신하고 추정해서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되고, 육신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피하라. 3장 18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그가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세상이 지혜롭다고 하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지혜와 성경의 지혜는 다르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어떤 목사를 더 추종하냐? 세상적으로 학벌이 좋은 사람들, 말솜씨가 좋은 사람, 언변이 좋은 사람들, 이런 목사들을 굉장히 추종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무슨 박사학위를 있다, 아니면 굉장히 말 자체가 굉장히 신뢰성 있게 말을 잘한다 그러면 거기에 폭 빠져가지고 저 목사가 말하는 건 다 맞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신은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들, 이게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똑똑하면 우리는 저 사람이 저렇게 똑똑하니까 진리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 정치인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 서울대 나오신 분들이고, 지금 현 대통령도 그렇고 다 변호사 아니면 판사 아니면 검사 막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아니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하신 분들이고, 그 다음에 가장 신뢰를 받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근데 거짓말을 그렇게 왜 이렇게 잘합니까? 조국 보세요. 조국 서울대 교수인데도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잖아요. 안 했다고 그렇게 끝까지 나중에 다 밝혀졌는데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게 인간이 이게 그래서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 너무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자신을 믿어서 그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조국 같은 사람을 나르시시즘이라고 합니다. 나르시시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자기애가 너무 강해서 자기는 완벽하다고 착각하는 정신병이에요. 이게 정신병. 그러니까 자기애를
그래서 자기가 말한 건 다 정답이랍니다. 그래서 이게 맹목적인 이단 종교에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인간은 상황만 주어지면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김정은처럼 자랐고 그런 환경에서 자랐고 그런 권력이 여러분 손에 있다면 여러분이라면 김정은처럼 안 하겠냐 이거입니다. 여러분 육신은 지금은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몸에 넣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그게 틀렸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우리가 김정은처럼 살았다면 우리 육신은 그렇게 살지 않았겠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추구해서 세상의 지혜를 쫓아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지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의 것, 세상을 만든 거는 다 인간이 만든 상상으로 만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그래요. 이 무교인들한테 물어보면 천국과 지옥에 얘기하면 그런 거 없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너는 죽어봤냐? 어떻게 천국과 지옥이 없는 걸 어떻게 아냐? 그러면 이게 맞아 이렇게 해서 이건 무교라는 것은 그냥 지옥이 없다고 믿는 종교인 거지 그걸 맹신하는 종교인 거죠. 왜냐면 우리는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으로 보면 아무도 모르니까 상상으로 만든 거예요. 그걸 없다고 인간이 상상으로 없다고 맹신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어리석겨 보일지라도 이걸 믿어야 된다. 우리같이 작은 교회는 또 여기는 전문직도 없고 그냥 보통의 서민들이잖아요. 근데 대형 교회 가보세요. 그러면 다 뭐 변호사다, 검사다, 판사다, 이 전문직 의사다, 뭐 이런 전문직 똑똑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있는 교회들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이 자기 목사들에게 아주 맹신하고 추종하고 그런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또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좀 어리석다. 저기 교회는 그렇게 볼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냐? 차라리 작을지라도 파당이 없는 그리고 우상숭배, 목사를 우상숭배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성령님을 따르는 교회가 더 영적이다. 그래서 성경적이라고 한 거지. 고린도 교회처럼 대형 교회고 그런데 그 안에 보니까 파당으로 나눠서 서로 싸우고 사람을 우상숭배하고 그런 교회다. 그럼 하나님께서 보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우리가 무엇을 따를 것인지는 선택을 해야 된다. 19절 20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음이니 기록된 바. 그래서 거꾸로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지혜가. 그분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다시 주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을 아시며 그것들이 헛된 줄 아시느니라 하였느니라. 헛되다라고 얘기했어요. 헛되다.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보기에는 헛되다라고 얘기하고 어리석다 얘기하고 세상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어리석다라고 그래요. 오늘날 세상 보면요. 저는 한국이 사교육비로 쓰는 돈을 보면 너무 대단하게 느껴져요. 저 사교육비로 얼마나 쓰는 거야. 그래서 사교육비로 쓰는 거 보면 놀라워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놀랍습니다. 근데 보면 어떤 사람들은 서민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수입이 되게 적어요. 수입이 굉장히 적은데도 사교육비는 내가 많이 못 배웠으니까 우리 자식만은 더 배워야 된다 그러면서 사교육비를 엄청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그렇게 사교육비를 쓰는 거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헛되다고 말하잖아요. 세상의 지혜는 헛되다. 그래서 그렇게 사교육비 쓰면서 사교육을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 하는 교육은 일단 애들 자체가 공부할 마음이 별로 없어요. 애들은 노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다 제가 성장을 해서 제가 군대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제가 유학을 간 스타일이고 제가 대학원도 나오고 이런 것을 제 돈으로 다 했기 때문에 제가 철이 든 다음에 그거를 해보니까 자기가 이게 있어야지 목적 의식이 있어야지 그러면 얼마든지 자기가 돈 벌어서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 보니까 아이들도 자기가 정말 필요하다면 자기가 능력 된다면 자기가 돈 벌어서 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 유전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공부를 안 해놓고선 내 자식은 서울대 가기를 바라는 거는 이건 진짜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심보예요 이게. 왜 자기는 서울대를 못 가놓고서 왜 자기 자식은 서울대 가기를 원하냔 말이에요. 그것처럼 도둑놈이 심보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에는 또 되게 많더라고요. 또 그러신 분들이. 근데 부자는 틀려요. 부자는 사교육을 많이 해야 돼요. 왜 부자는 사교육을 많이 해야 될까요? 왜냐면 그 돈으로 경제가 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돈을 많이 쓰지 않으면 서민들이 힘들어요. 돈을 많이 써야지 학원이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이 많으신 부자들은 돈을 많이 써야 된다. 근데 서민들은 헛되게 지출할 필요는 그건 낭비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장래의 희망이 뭐였는지 아세요? 저는 장래의 희망이 뭐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슈퍼마켓 주인. 슈퍼마켓 주인 하니까 되게 검소한 걸 하시네요. 저는 어렸을 때 다른 친구들 막 대통령 막 이렇게 쓰는 막 경찰, 막 소방관, 대통령 막 이렇게 제 친구들은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 친구를 딱 보면서 저는 뭐라고 하냐면 저는 007 가방, 그때는 회사원들이 007 가방 들고 이렇게 다녔잖아요. 그래서 회사원 저는. 왜냐면 양복 입고 그렇게 다니는 게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는 이제 뭐 이렇게 어렵게 그렇게 일을 하셨으니까 그 저희 아버지의 그 고생하는 그런 모습이 저는 그렇게 그렇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철이 든 다음에 제가 공부한 것도 다 그거가 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내 이기주의인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내가 편하게 살려고. 그래서 그 덕분에 지금 정말 꿈처럼 제가 양복 입고 지금 설교하고 지금 사무실에서 회사원처럼 설교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정말 꿈을 이뤘잖아요. 그 뭐 때문에 그래요? 나의 이기적인 마음,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근데 그것을 오늘날 나쁘다고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몸으로 움직여서 돈 버는 것만 이렇게 좋은 것처럼 지금 좌파들이 그러는데 아니에요. 자기가 열심히 해서 그거 한 거는 합당한 거죠. 그래서 일단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것은 자기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그건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좌파들이 자꾸 이렇게 세상의 지혜를 무시하고 그런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세상의 지식보다 그거는 무조건 그걸 맹신하면 안 된다는 건 헛되다. 왜냐면 마지막에 우리가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헛되다. 왜냐면 우리가 딱 죽을 때 여러분이 재산을 챙겨갈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는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내가 헛된 삶을 살았는지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보증을 해 주실 것입니다. 21절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 것들이나 장래 것들이나 모든 것이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는 목사도 여러분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 이렇게 파당 나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설교가 좋다 그러면 배우세요. 저쪽 목사님 설교가 좋다 그럼 배우세요. 다 하나라는 거예요. 다 우리가 다 배우고 또 어떤 게 좀 너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버리세요. 사람들이 다 다른데. 그래서 그걸 다 그 파당 나눠서 내가 뭐 이쪽이 무조건 맞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 설교자들은 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면 된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보면 언변이 참 좋고 세상적인 지식이 참 좋잖아요. 배우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언변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언변의 능력을 줬기 때문에 그게 가는 거죠. 그게 달란트라잖아요. 달란트. 이 달란트, 이 재능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것에 대한 공포를 없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공포가 있는 사람들한테 대중 앞에서 말해라 그러면 그건 굉장히 큰 스트레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주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누가 더 뛰어나다고 그러면서 추종하거나 파당을 나누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생명, 사망, 현재, 미래 모든 것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가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거부터 미래까지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의 소속이 되어 있고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배우면 다 모든 것을 가진 거기 때문에 파당을 나눌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지식은 모든 초점이 다 이 땅에만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여러분 세상 지식 공부하고 막 그런 거는 언제까지예요? 우리가 죽기 전까지예요. 죽기 전까지 잘 살라고 세상의 지식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딱 죽은 이후부터는 세상의 지식은 헛되게 됩니다. 그다음부터는 어떤 지식만이 끝까지 남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만이 끝까지 남는 거예요. 이 땅의 지식은 암만 박사학위를 가졌어도 생명을 연장하게 해줄 수 없어요. 그래서 끝에 원수는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마지막 사망이 가장 큰 원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 죽음이죠. 죽음이 가장 큰 원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죽음 때문에 지금 온 세상이 지금 다 두려워해서 이 세상의 지식을 추종하고 있어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을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죽음이 왜 이 땅에 왔는지 배웠잖아요. 왜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땅에 이 사망, 죽음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흘린 피로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만 그 죄에서 죽음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는 육신의 사망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사망인 혼의 사망, 혼이 지옥에 가는 사망은 피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을 다 고백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걸 이제 세팅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남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우리 주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주위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래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잘 전해서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서 섰을 때 칭찬받는 그런 종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